가장 근간을 이루는 관계지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는데, 가정은 이제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한 그런 축복의 울타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 모든 사역, 우리 인생의 걸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런 기간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러한 모든 우리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가 지내온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가 이제 깨닫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이 아주 중요한 말을 그가 깨닫고 선언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진짜 이게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신 것이고요, 또 은혜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을 것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이 제일 소중합니다. 이제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한번 인사 좀 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뒤에서 계시니까 뭐 그들먹하니까 좋아 보이시겠지만, 이 앞에 서 보면요,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이 일부 예배에 다 참석하고 빠져나갔지 그렇겠지만 듬성듬성 이가 빠진 데가 보여서 마음이 아프고, 또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 빈자리 언제 채우실 겁니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축을 따라서 이제 5월 한 달을 깊이 사랑하고 생각하고 보답하고 또 다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는 흐뭇한 어린이, 부모, 스승, 부부, 이게 흐뭇한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오늘 스승의 주일을 통해서 점검하고, 바울이 말한 이 어린이, 부모, 스승, 그 스승에는 예수님까지 포함하고 성령님까지 포함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이것이 은혜구나. 자녀 주고 부모 주고 또 스승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의 교사이신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길을 가르쳐 주신 것, 이게 전부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은혜를 받으면 강해져요. 진짜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은혜 받으셨습니까? 제가 92년도에 터키에 갔을 때 세계 선교 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이제 러시아에서 사역을 하시던 김누가라는 의사 선교사님이, 자비랑 선교사님이 거기에 이제 선교부에 초청을 받아서 오셔서 같이 이제 며칠을 지내면서 선교 보고를 했어요. 뭐 전 세계 분들이 다 모였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LA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프랑스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뭐 중국에서는 뭐 말할 거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선교 보고 하는데 다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잘생기고 의사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들, 딸 데리고 자기 부인과 러시아 선교를 와가지고 KGB에게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에 우리 같이 참석했던 그 선교 대회 참석했던 참가자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럴까? 대한민국에서 있으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누릴 텐데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그 표정과 그 당찬 그 확신에 찬 모습에서 보면 뭔가에 이렇게 압도되고 뭔가에 이끌림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구속의 은총에 대한 확실한 체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천국 갈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이 은혜를 보답할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 전파가 아닌가. 이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여러분, 받으면 갚아야 돼요. 왜 이쪽 동네만 하면 해? 이쪽은 안 하지. 누가 뭘 주면요, 덕북덕북 받아먹고 입 딱 닦으면요, 입 싹 닦으면 그 다음부터 친구 안 해요. 오는 게 있으면 또 가는 정이 있어야 되는. 받으면 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잡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우리도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어지간한 고난 이겨내면서 끝까지 주를 섬기고 힘 닿는 데껏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보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계산하면 천국을 얼마면 사겠어요? 얼마면 돼? 예? 얼마면 돼요, 천국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값을 매길 수가 없다. 그걸 그냥 거저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는 거저 받은 거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렇게 복음 받은 사람은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거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가장 강한데, 어린이 주일, 어린이를 섬기는 분들, 교사들도요, 자기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이들을 다루는 게 다르고요, 자식에 대한 이 부분도 본인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집에서 자녀를 케어하는 것하고 그냥 생물학적으로 내가 난 새끼니까 자식이지, 이런 대리만족으로 키우는 부모하고 달라요. 여러분, 주님 만나셨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달라져요. 근데 주님을 못 만나면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오셨습니까? 어느 교회 가보니까요, 계단 올라가는데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당신이 버린 영혼 지옥 간다. 근데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서 참 엄청 리얼하게 기록을 했는데, 교인들은 그걸 보고 소망을 가질 것보다는 나도 혼자 갠신이 왔어. 여러분, 그러나 확신을 가지면 달라져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율법주의, 유대 사람으로 그냥 평범하게 아주 좋은 가문에서 좋은 학벌에 좋은 배경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표현을 한 줄 아세요? 이거 다 똥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만 딱 붙잡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 딱 내가 알고 그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나머지는 다 버린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잡힌 바 된 그때부터 위에서부터 부르시는 그 부름을 위해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진 거예요. 스데반이 돌멩이 맞아 죽어갈 때 옷을 담당하면서 같이 가담할 때도 별 감각이 없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죽는 모습에서 이는 아마 상당히 많은 게 느껴졌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지? 스데반은 주님을 만났으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웃으면서 죽었잖아요.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굽어보시는, 응원하시는 주님을 보고 웃으면서 돌 던지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고 죽었어요. 그런 현장을 본 바울이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면서 붙잡아올 사람들 명단 들고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 같은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면서 눈이 강한 빛에 의해 눈이 멀어요. 앞이 안 보입니다. 땅 앞에 탁 꼬꾸라졌을 때 천둥 소리 같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뒷발질해봐라. 네 발만 아프지. 거기서 사울은 촥촥촥 컴퓨터에 뭐가 깨어지듯이 조립이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구주시구나.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성경대로 오신 분이구나. 이분을 믿어야 구원이 주어지는구나. 유대인들은 이분을 배척했구나. 다 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요, 사울이 이제 바울로 바뀌면서 그의 인생관이 달라져요. 우주관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목적관이 달라져요. 그리고 천국관이 달라지고 여러분 성경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인과 임금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아가지고 그는 매도 맞고 풍랑도 만나고 동족들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어 버림받고 이방인들은 연병을 퍼뜨리는 자라고 이제 오히려 색안경을 끼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 때로 풍랑을 만나고 굶주림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그냥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차디찬 대리석 바닥에서 사랑하는 그의 제자 디모데와 같은 모든 후배들에게 이 말씀을,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세에 일어날 이야기들을 디모데서에는, 디모데 전후서에 잘 써서 후대들에게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진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진짜 만나면요 달라져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주님을 꼭 만나셔서 은혜로운 신앙생활, 꼭 살아있는 신앙생활, 활기찬 신앙생활, 고난이 와도 이겨내는 신앙생활, 가치 있는 데다 뜻을 두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사랑도 하고 뭐 즐겁게도 살지만 제일 중요한 초점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우리는 천국 가야 된다는 사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은 면해야 된다는 이 준엄한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살든 한 번 사는 것은 인생에게 주어진 삶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한 번 주어진 죽음인데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대 앞에 설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하게 여러분 구축해 놓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항상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 보고 자기 자신을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손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강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내가 손들어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몇 분이야 됩니까? 친구를 통해 또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웃을 통해 동기간을 통해서 부모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거, 이게 얼마나 참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항상 관계된 새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자, 자녀는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복습한다, 또 종합적으로 이렇게 요약한다 생각하시고 이 가정의 달을 보내고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절대로 여러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기죽이지 마세요. 화나게 하지 마세요. 주눅들게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든든한 아빠, 엄마가 있어서 나는 괜찮아, 이런 평안한 마음을 갖는 자녀들로
자녀들을 양육해 가셔야 돼요. 두 번째로 부모님을 우리가 이렇게 모시게 된 건 여러분 선택한 거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은 우리의 은혜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제 부모님에게 우리가 생명과 육체를 얻었다면 이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럴 때 축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경제적인 효도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정서라는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정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적으로 효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효도해야 돼요.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메시지의 요약이죠. 어버이 주일을 그렇게 보내고 이제는 우리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스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고 스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은혜로운 길을 터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하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현직 교사들도 있습니다만 기도는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제가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제발 현직 교사 좀 보내달라. 현직 교사. 저 현직 교사가 있잖아요. 몇 사람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말로 할 때 기도들 해요. 기도는요 금방 응답 안 돼도 언젠가는 응답됩니다. 우리 교회 현직 교사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기도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부탁드리는 건 선생님들 수고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아요. 학교 선생님들은요 20년 이상 봉직하잖아요. 연금이 빵빵하게 나와요. 근데 교회 학교는 20년 봉사해야 폐 하나 줘. 폐 20년 근속 폐 하나 주고 뭐 이렇게 좀 한 2, 3만 원짜리 뭐 선물 하나 주는 게 땡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분들 지나다가 만나면 등 쓰다듬어 주고 또 격려해 주셔야 돼요. 아이고 얼마나 수고가 많아.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또 딸 같으니까 뭐 이렇게 존댓말 반말 섞어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셔. 한번 해보세요. 시작. 헤헤 그대로 따라서 하라니까. 아이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셔.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힘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속썩이고 못된 아이들은 선생님 머리꼬댕이도 끌고 막 그래요. 재밌다고. 그냥 싸대기를 올려붙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가르치면 걔네들이 결국은 세계적인 보잉사, 세계적인 마이크로소프트, 세계적인 벨, 세계적인 인물, 한 교회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한 선생님이 아이 넷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다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교회 학교는요 메리트가 있어요. 세상 지식에는 영이 없어요. 정서적인 데까지만 가요. 인격적인 데까지 가는데 교회는 성령이 계세요. 영성이 스며드는, 영성이 길러지는 교육이 바로 기독교 교육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여러분 위로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없는 데가 많은데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이 다음 세대가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라서 교회 안에서 서로 짝을 지어 결혼하고 생물학적인 본성을 가져오는 거, 이것 또한 최고의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걸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씀했고 디모데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선교원을 10년 동안 했어요.
그때 선교원 때 자란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 자라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엄마가 되고 있어요. 안나영이나 윤단호 이런 애들이 벌써 이 선교원 출신들이 아기를 갖고, 여기 동준이 뭐니 다 선교원 출신들이에요. 훌륭한 애들은 다 얘가 선교원이가라면 맞아요. 교회에서 똘방똘방한 애들 있죠. 여기 선교원 출신인가? 그건 맞아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믿으면 틀림없어요. 달라요. 어려서부터 선생님들이 끌어안고, 우리가 최초 선교원의 선생님들 이문희 권사님, 박미정 권사님 고생 많이 했죠. 저들이 수고해가지고 걔들이 이렇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한다면 가장 훌륭한 이런 영적 교사는 이제는 우리 어른신들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선생님으로 모셔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재가 있어요. 텍스트가 있다고요. 이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파에 의해서 거짓으로 이렇게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누가 와도 성경은 똑같습니다.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1500년 동안 성경을 40명 저자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나 내세나를 꼬집어가면서 자기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며, 이거를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오늘 자기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과거의 자기를 부끄럼 없이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할 자라고 고백을 해요. 사람들은 부끄러움은 감추고 자랑스러운 것만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부끄러움을 스스럼 없이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던 자라는 걸 드러내요. 그리고는 그런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다, 현재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딱 떨어지게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요, 진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인생을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지만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는 한평생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겪은 그가 마지막에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알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그가 한 말, 유명한 말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in him. I can do all things in him. 여러분, 하나님 능력 주시면 못하실 일 없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반드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제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돌보셔서 주의를 감당했고,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가서 이제 영광된 자리에 이를 것을 그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밝힙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최고의 스승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이 체험적으로 배운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고, 그것에서 가장 본인이 뜻을 두는 게 제자 사역이에요. 예배당을 짓고 또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길러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게 그의 가장 소중한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는 바울 사도가 그가 가장 이래 전면에 내세운 건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사도된 나 바울은. 그리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중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감독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래서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 있는 스승이셨어요. 말씀도 주옥 같았지만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했던 이런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고 전했던 바울,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자들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자녀가 있는 것도 은혜예요.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 태어난 것도 은혜고, 또 좋은 교사를 만나서 배울 수 있고 또 좋은 교사를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도 바울처럼 쓰임받는 자가 계신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정말 자녀, 부모, 스승, 최고 가는 스승 되신 주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성령으로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면 이것이 만남의 축복이고 이것이 영원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더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만이 답이고 우리 모두가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천국의 문을 두드릴 수 있고 어찌 기도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자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은혜 통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훌륭한 스승님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날마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안내자 되시고 스승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날마다 바울을 변화시켜서 쓰신 것처럼 우리도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믿고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오며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는 자녀로, 부모로, 스승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입었사옴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보답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전을 나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